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와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고 그냥 넘어가려 해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반주자가 역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열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작은 이게까지 터치해 주는 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역사하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솥대가 있는 곳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소를 잘 그리고 풀을 잘고 뜯어먹는 것을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다 칭찬을 했는데 한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면 백지를 내버렸어요. 하얀 종이를 내버렸어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왜 백지냐? 왜 백지를 내미느냐?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야, 소떼를 그리라는데 왜 소를 안 그리고 그렇게 하냐? 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풀도 없고요. 그래서 소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백지로 그렸다고 그는 말할 때 참 어이가 없지만 그 아이는 참 생각이 많다. 지금 풀이 지금 다 뜯어먹기에 소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로 그렸고 그럼 소가 어렸냐? 다 먹었는데 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가버렸어요. 그 아이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부활하면 증거가 있을까? 그 부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효능이 뭘까? 부활의 증거와 효능을 찾았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의 작가 루이스라는 사람이 장군 출신으로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소설로 쓰고 싶어서 작정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을 써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영화를 만나서 불후의 영화가 되므로 많은 곳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벤허가 뭡니까? 종이고 허씨 집안의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치료와 희복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오래전에 만든 영화지만 보면 볼수록 참 고전이지만 참 영화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부활의 은총을 덧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정말 알고 능력의 효능을 알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을 원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를 알고 부활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증거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림 하나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11의 글씨를 보니까 저 상표입니다. 여기서 뭐가 다른 거와 좀 차이가 있고 틀린 것이 뭘까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만 모를 것 같으니까 뭡니까? 11에 보면 마지막 N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게 왜 그랬을까? 뭔가 의도적으로 N자만 소문자로 이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먹을 때 한번 상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은 아침이라 말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아침이란 말을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이상하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에
이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자 이 여인들이 황당합니다. 황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던데요? 라고 하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반응합니다. 둘이 막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을 부활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확인하고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인들이 이 아침 시간에 간다는 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성금요일 날 오전 12시에 죽으시고 오후 3시쯤에 빌라도 총독과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온 사람에게 허가받아서 시체를 내리고 안식일이 다가온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6월절이 다가오기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장을 했어요. 오후 3시부터 안식일 오후까지 6시까지 3시간 동안 이거 안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서 누구 묘실에 안식합니까? 예수님은 묘실이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새 돌문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시킵니다. 그걸 내리고 또 이렇게 모시고 오고 피투성인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또 못도 빼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몇 시간이 걸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례법을 보면 이 돌무덤입니다. 그다가 돌탁자에다가 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위를 갖다가 이렇게 돌돌돌 목따로 이 몸따로 두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겉옷을 덮어놓는 것이 바로 그날 바로 장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법, 예수님 당시의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0장이지만 바로 전에 요한복음 20장 전에 19장 38절부터 42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유 100근을 가져와요. 거기다가 이 100근을 갖다가 집어넣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거를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자 헌신고자 100근을 가져와서 이게 이 세마포에다가 싸가지고 개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안식일날 지나서 시간으로는 사흘 지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은 이렇게 열려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자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본문에 보면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내용이었고 1절부터 10절 내용이었고 11절부터 이 마리아가 엉엉 울어요. 대성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 이 시체를.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양옆편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무서워 말라 왜 우냐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못 봐서 웁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또 그 앞에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계속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다 두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여 라고 그를 음성을 발하시자 음성을 알아듣고 라우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예수를 막 만집니다. 그럴 때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아직 안 갔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이 내용이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로 뭐로 찾았습니까? 하나는 무덤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위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리아요 라는 음성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시간에 들리든지 말씀을 읽다 들리든지 예배 속에 들리든지 삶 속에 들리든지 사랑하는 자요 라는 능력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확신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찾는 종교가 아닌데, 이 여인도,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죽은 종교처럼, 형식의 종교, 의식의 종교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다면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는 들었지요. 그럴 때 이번은 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가장 많은 동사로 본다라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특이하게 이 한글 번역은 그냥 본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본다는 말이 블레포고, 두 번째 본다는 데올레이고, 세 번째는 에이덴이고, 네 번째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레포 5절에 보면 먼저 누가 봅니까? 먼저 와서 이게 베드로가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더라. 먼저 사도 요한이네요. 먼저 와서 그냥 무덤 앞에서, 무덤 들어가지도 않고 보았어요. 자세히 보지 않는, 대충 보는, 슬슬 보는 것이 블레포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진지라. 이거는 데올레이로 자세히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세히 이해하면서. 왜 세마포가 개켜 있지? 저거는 아니 여기다가 사흘 지나면 딱딱해졌고, 이거 딱딱한 거를 어떻게 나왔지? 누에 꽃이도 아닌데. 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능력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누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지만 믿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거는 에이덴, 과거형을 썼어요. 확실히 믿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보았다나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거는 호라오입니다. 확실히 100%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였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 주님을 확실히 보고 입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세마포가 있고 음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부활의 증인이 있기에, 증거가 있기에 우리가 증명되기에 부활의 팩트로, 부활의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 부활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셨고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우리까지 살리기 원해서 영원히 하나님이고 영원한 인간이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바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부활을 준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때 증거로 뭘 말합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 이게 마태는 뭘 말합니까?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 누우신 것은 뭡니까? 빈무덤이에요. 예수님 안 계셔요. 그가 누우셨던 곳에 뭐가 있어요? 수의가 개켜 있더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 도대체 인간으로는 이건 증명할 수 없는, 이거는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은요, 뭘 도둑질하겠어요? 저 같으면 수의를 도둑질하겠어요? 돈 냅니다. 여기에 있는 향유를 도둑질하겠어요? 그건 더 돈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만 그것도 어떻게 막 빼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막 개켜놓고 가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 군병들이 밤새 지키고 있고 임봉해가지고 지키고 있고, 여기 들어갔다가는 사형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당이라고 지금 되면 같이 죽을까봐 다 꽁꽁 숨어 있는 방국에, 아니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10명 정도 이게 움직이는 돌문을 옮겨놓고 그거 빼가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빼갑니까? 그냥 들고 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영국의 앤터런 푸틴을 말을 하는데, 아니 로마 군인도 지켰고 로마 군인도 지키다가 이게 시체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사형인데 그걸 안 지키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이단화가 등장해서 밀란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안 지키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한 사건의 역사 기록이 한 2200건의 고급 문헌이 있는데 75%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가서 보라 하셨던 주님이 뭘 봅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객혀 있더라. 7절에 보면 이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원래가 이 번역을 잘하면 객혀 있더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객혀 있더라. 객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잘 정돈되어 개어 놓았다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래 쌓여 있던 대로, 그러니까 그다가 그 세마포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했던 모든 그대로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놓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진을 좀 봅시다. 이 사진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게 돌무덤이라는 게 이게 돌무덤이에요. 두 번째로 돌 크기가 저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장정 최소 5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여야 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돌로 왜 막습니까? 막는 이유는 또 이 안에 있는 시체와 혹시나 돈 되는 것을 훔쳐갈까봐 여기를 막아요. 왜요? 세마포가 2000년 전에 때 비쌉니다. 가서 훔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무슨 냄새 나니까 향유를 부었으면 그것도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가 이게 그다가 어떻게 흙 같은 거로 이렇게 밀봉합니다. 왜요?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밀봉하고, 동물들이 여우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 시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밀봉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체는 마태복음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임봉했다는 거예요. 뛰면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지켰던 그게 바로 이 돌무덤입니다. 이 돌이 누가 치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치웠어요? 이 돌을, 아니 로마 군인이 지켰다고요? 만약에 시체가 없으면 자기는 사형입니다. 그런 짓들을 로마 군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와 또 하나 사진을 보면 이 안쪽에 또 똥물이 또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위에가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들의 묘예요. 이 조상들의 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무덤에 보면 그 앞에 돌탁자가 있어서 시체를 갖다 놔와요. 갖다 놓고서 어떻게 수유를 쌓아요. 다리부터 목까지 싸고 목과 목 위에 또 하나 쌓아요. 그리고 그다가 향유를 벗어 이렇게 객해 집어넣어요. 그리고 1년쯤 되면 이게 어떻게 1년쯤 되면 뼈와 살이 다 사람 분리돼 가지고 뼈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뼈만 갖다가 조상의 묘로 1묘, 2묘, 3묘 동굴을 조금씩 파가지고 한 1m 정도는 관에다가 뼈들만 집어넣고 꽉 차면 다른 곳으로, 이건 아브라함 그 때의 묘실, 이건 이삭 때의 묘실, 요셉 때의 묘실, 이런 식으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묘실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유를 객혀 있는 걸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로마 시대 보면 음식을 먹다가 주인이 나갈 때 그냥 네프킨을 던져 놓으면 다 끝났다는 거. 그러나 그대로 식탁에 놓으면 주인이 바쁜 용모 끝나고 빨리 올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 식탁을. 그런 뜻으로 네프킨을 사용했듯이 여기에 이 부활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이 사진입니다. 목과 이 다리 쪽이 완전히 그냥 쌓였던 그대로 쏙 빠져나왔다.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 나비처럼 됐다. 나비가 애벌레 나오듯이. 그런데요, 애벌레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나오려면 뭔가 구멍이 뚫려야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신비로운 그 살아남의 역사가 이 수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수위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있다고 막 자랑하고 하지만 지금 법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요? 사람이 그것이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장소는 신비롭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것이 아무것도 형상을 우리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 수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수위가 뭐 검증됐다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안 보이지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다 영생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믿고 요한은 막 흥분합니다. 요한은 너무 흥분하지만 아직도 덜 변했어요. 아직도 불안 가운데, 의심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현재 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주를 만났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낙심되고 깔려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19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마리아 사건이고, 이제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이 걸리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예수 공동체로 걸리면 죽음이다. 그래서 숨어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나타나 주십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도 봐서 직접 보았고, 여인들이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증거를 받잖아요. 팩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증명하고 그래서 복음이 증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샬롬, 평강입니다. 온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샬롬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 가정의 문제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야, 내 손과 옆구리를 좀 봐라. 내가 내 모습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 손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손과 옆구리를 딱 보니까 찔린 그 자국 그대로 있었겠지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너도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지 말라.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의 모습을 알아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아셔요. 내 모습으로 예배 받으시고 내 모습 아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만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행전의 역사가 액처 28장인데 액처 29장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만 받으면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증진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24절부터 의심 많은 도마는 며칠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장 도마가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못 믿어. 그럴 때 한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나 주셔서 도마에게, 야, 너 못 믿는다고? 봐야 믿는다고? 여기다 손 좀 집어넣어봐. 그럴 때 도마가 그제서야 엎드려지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은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실체, 주님의 부활한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믿음으로 성경이 약속했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오늘 부활의 구원과 속죄와 능력과 권능과 열매가,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기록하지 않았는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의 직임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에서 건지실 자고, 그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서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풀어내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에게 이 은총을 주시고, 더 나아가 믿기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인간도 의사도 줄 수 없고 과학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세마포에다가 백근을 가져왔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침량과 모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70명이었다가 나중에 대표가 조금 있어서 71명으로 가장 그곳에는 모든 국회의원이고 법을 연구하고 치리와 능력이 있는 대표적 가장 큰 기관인데, 거기에 한 회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보았어요. 변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체를 내려왔을 때 집에서 나드 백근을 가져와요. 이 백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12장에 어느 날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누우셨어요. 왜? 로마 시대의 식사법은 누워서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서 발에다 불 수 있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바닥까지 아니라 누우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게 이 발에다가 붓고 어떻게 머리털 갖고 발을 닦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옥합을 깼대요. 옥합을 진짜 깰 수 있을까? 저게 옥합인데요, 얼마나 크긴지 아냐면요, 소주병보다 작아요. 나드 한 근이나 향유가. 그런데 깼다는 말이, 아니 저걸 깨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력을 탁 깼을까? 아니면 칼 갖고 깼을까? 그런데 이게 성경의 사물이거나요, 성경의 사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밀랍으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흘리고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밀봉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포도즙을 담으려면 그냥 있으면 여기다 공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포도즙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촌농을 갖고 막 해가지고 밀랍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기에 이거를 깼다는 거예요. 이거를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다음 여러분 돌로 됐든지 단단한 건데 깨면 그게 향이 이게 다 날아가든지 흐르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 나드 한 근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었더라.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하루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품삯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근이면 얼마예요? 3천 곱하기 100. 너무 커서 대답이 하기가 어렵죠. 알아서 상상하세요. 왜요? 니고데모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다. 확실히 믿자. 이분에게는 왕들에게 이 정도로 대우하는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인지 모르지만 귀중한 걸 다 가지고 와서 백근을 사다가 그 완전히 막 찢긴 그 예수님을 안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는 이 니고데모는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 물질 속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누가 등장하냐면 나사로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이 등장하는데 나사로가 나왔으니까 빈 무덤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빈 무덤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를 주목할 게 수기가 개켜 있는 무덤이다. 수기가 개켜 있는 무덤이고,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음성과 함께 나왔는데 수위가 그대로 있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얼굴에 수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족을 메인 채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강시처럼 나왔는지, 띠뚱띠뚱 나왔는지, 작은 나왔어요. 이게 발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바로 달라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육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의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요, 내 부활이요, 내 영생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거를 좀 살펴보면요, 아니 여인이 자꾸 만지는데 냉정하게 만지지 말래요.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 냉정하지 않냐? 그냥 이 마리아가 울다가 예수님을 나오여 하면서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 그런데 이유는 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니 하나님 직접 안 갔을까요? 갔지요. 물론 40일 동안 이 땅에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육이 다 그런 식인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원어에 보니까 계속 만졌다는, 계속 그냥 붙들어 놓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좀 놔라는 거예요. 놓으라라고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일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몸은 누가 봐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보았던 몸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이상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신령하게 변했고 그 이상은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죽는 즉시 낙원에 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부활은, 영생의 부활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나이 들어 쭈글쭈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생 부활로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요, 이게 구약 시대도 예언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는데 언제 그랬을까요? 유월절 때 일주일을 지킬 동안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드렸어요.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것 내드린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 장자가 처음 것을 사는 것처럼 처음 거를 드림으로 초실절을 지키는데 뭘 드립니까? 보리 한 달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 지역에 현무암지게 이 시커먼 돌이 많아요. 그쪽 가면 이게 돌들도 그 돌문화, 돌 만드는 문화가 그 지역에 있는데 제주도처럼 현무암이기에 이게 잘 자라요. 햇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보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주면 모든 백성이 한 단씩 요제로 북남 동서 상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첫 열매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를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표적을 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 따르겠다 부인하고 하지만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만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로 믿었고, 그는 순교의 제물까지 바로 베드로가 되고 11 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아니, 가짜를 갖고 순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를 갖고 교회가 생겼는데 폭발적으로 막 생겨집니다. 아니, 가짜라면 그 당시에 막 맞고 막 죽였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 선교서 2000년 만에 우리 지구 이 대한민국에도 이 130년만 되는데 거의 700만 800만이 믿고 교회가 생겼잖아.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있는 열쇠, 어둡고 고민스러울 때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 평강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효능은 뭡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이 교회가 부활의 권능을 입고 성령 충만을 받자 견딜 수 없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땅에 교회가 막 요원의 불길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을 하나님이 승부수로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 이걸 믿었대요.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왜요? 마귀와 귀신과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증거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승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째 날에 동일하게 11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찾아가시고 여인을 만나시고 이 모든 떡을 떼시고 또 저녁 때 평강이슬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믿는 효능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셨고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효능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효능과 부활의 효능과 뭡니까? 십자가의 효능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부활의 효능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부활의 효능을 너무 강조해서 십자가 효능을 쇠퇴하게 만들면 십자가로 다 못 이룬 것처럼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효능은 뭡니까? 이 이루신 효능을 확증한 거예요. 확증,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긴다고 했는데 확증으로 부활을 주시고 그 부활의 열매가 내가 주셨기에 십자가 부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벌써 예수 십자가 믿으면 나는 부활이 됐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확증을 예수님이 첫 열매 주셨고 내가 믿으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부활이 없다 자꾸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많은 사람들이 500 형제와 수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부활은 신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효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부활의 효능은 죽음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이 왔습니다.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죽음이 왔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히브리로 트이아 메띠라는 말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와 연합된 자는 연합된 부활로 우리가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는요 연력학 두 번째 법칙,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모든 것이 질서에 있다가 무질서로 바뀌고 깨끗하지 못한 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이 부활은 엔트로피 법칙에 반격합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에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정결탕에 되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처럼 이거는 신토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누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는 신토로 법칙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믿는 자는 영생 부활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관계하고 동행하기에,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권세 아래, 부활의 능력 아래, 부활의 치료 아래, 부활의 복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확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효능을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한 것을 믿는가? 이분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죽는데요, 한 줌에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13절 1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에 오신대요. 백보자 심판으로 와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다 올림받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심판할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로 있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효능을 보면은요,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일을 믿는 자예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심판 후에 어떤 모습을 삽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 여기는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부자 가난한 뭐 상관없어요, 질병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가운데 살기에 이 땅 잠깐 안개 같은 삶을 살다가 일단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는 것이, 이제는 이걸 확신 가운데 살기에 제자들처럼 순교처럼 난 복음 전도하고 증명 살고 복음을 증진하는 데 쓰임 받길 원해, 그래서 가정을 뛰어넘어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요.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고 여러분이 준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은혜와 이런 회복이, 이런 평강이 부활절을 맞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